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산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시온산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라는 찬양인데요, 아마도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찬양이 이렇죠.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아멘. 이 찬양은 제가 어렸을 때 손뼉 치면서 즐겁게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죠. 바로 이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한 고백입니다. 잘은 몰라도 이 찬양은 왕 대신 크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실제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48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 찬송시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거듭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며, 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왕 되신 분은 없으며 그분은 찬양할 이유가 되십니다. 아멘. 왜입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혼자 계셔도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누군가의 찬양을 받지 않으셔도 대신 그런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여기서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큰 왕의 성, 시온산이,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시온에서 극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을 할까요? 왜냐하면 바로 시온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2절에 터가 높다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이 성은 지리적으로 터가 높았고 쉽게 적이 공격해오지 못했던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셨고 또 그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전한 요새가 된 것입니다. 실상 시온산은요, 해발 800m도 되지 않는 낮은 산입니다. 세상에는 그보다도 높고 우람하고 아름다운 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시온산보다 10배나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바로 북쪽에는 항상 하얀 눈으로 드리운 3000m의 헐몬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의 눈에는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며 가장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서울이 높은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서울은 서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수도라는 중요성 또 상징성 때문에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서울로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을 북방에 있는 산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 시온산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의 거처가 북쪽 가장 높은 산에 거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열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놀라고 두려워서 재빨리 도망하고 맙니다. 수많은 군마들을 몰고 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통 안에 든 물 한 방울만도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시온을 괴롭게 했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산고의 고통처럼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이를 낳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옆에서 있었는데요. 정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아팠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시는 우리 여자분들은, 여자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만큼 상고의 고통처럼 심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시온은 바다를 다니는 배로도 공략할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콧바람 한 번 부르시면 그것이 동풍이 되어서 다시스를 왕래하던 배들을 다 깨뜨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온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온성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기에 시온성도 안전한 요새가 된 것입니다. 시온은 난공불락입니다. 시온은 시온에 대한 대단한 애정과 하나님의 대한 능력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온에 대한 이런 신뢰와 찬양은 이스라엘의 그 위기 때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시온에 대한 찬양은 특히 이사야서에서 두드러집니다. 이사야는 시온이라는 단어를 49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지키신다는 강력한 신뢰는 히스기야의 시대에 대제국 아수르의 침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소망이 억압을 견디게 하였고 결국 포로에서 귀환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이 그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에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쇠퇴기에도 시온은 또한 영광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구심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우리의 삶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새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안전한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함으로 요새 대신 하나님을 시온산이 되시는 은혜를, 요새 대신 하나님과 함께 시온산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방 왕들이 시온산에 쳐들어온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아멘.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서 시온산을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모두가 시온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거기서 떨림이, 즉 그들의 두려움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무섭고 힘든 고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 말이죠. 것처럼 말이죠. 그곳에 함께 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크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머리로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8절에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사실 영원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굳게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분께서는 그분께서는 그와 더불어 오늘 10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찬양이 넘치게 할 것이며, 또한 그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있는 곳곳에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정의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고백처럼 주의 심판으로 시온산은 기뻐하게 될 것이며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시온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여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남기라고 시인이 그렇게 남기라고 격려합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소중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눈으로는 보면 작은 산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이처럼 사랑하고 정성을 쏟았을 때에 시온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세대에 보면 시온산은 우리의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위치한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힘입기 위해 기도드렸을 때 약속의 날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거쳐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로, 또 서바나, 또 구라파로,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결국 우리 한반도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찬양하는 시온 산성의 참된 의미는 신약 시대와 그 이후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은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온 세계가 즐거워할 만한 일 중에 이보다도 더 크고 복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온의 산성인 이 시대의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값진 것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확고한 진리는 그 어떤 명분과 이유와 사정으로도 타협되거나 양보될 수 없습니다.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할 시온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큰 왕의 성, 그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그리고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 신창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함께 요새가 됩니다. 시온산이 바로 요새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머리로서는 알고 있지만 삶을 돌아보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고 구원받은 성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산에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이 두렵고 떨면서 도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산이 된다면 우리의 삶도 안전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온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부끄럽기가 한도 끝도 없는 삶인 것을 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믿음과 삶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